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긍휼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긍휼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과 함께 긍휼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사람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해야 좋은 양질의 책이 나오니까 긍휼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국의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허버트 험프리 의원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험프리 의원에게 정치계에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험프리 의원이 갑자기 자기 책상으로 가서 책상에 있는 연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필 뒤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린 연필 기억나시죠? 그 연필을 보면서 정치계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 지우개와 같지요. 이 지우개는 실수했을 때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주된 부분은 바로 경쟁입니다. 긍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인생 치열한 경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냥 긍휼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남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맹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또한 어려운 분들이 껌을 팔거나 뭔가 물건을 팔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 일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 특히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함이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오해합니다. 그냥 막연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정이지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안 됐어, 불쌍해 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TV에서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나서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ARS 전화 한 통을 부탁합니다. 그럼 전화를 걸어서 ARS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매번 이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동정이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비참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회복지단체의 비리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거를 자신의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횡령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해 이 기부금이 아주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저녁이 돼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저는 함께 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서 저는 기부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파티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서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 그러는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긍휼은 아닌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그 비참한 사람들이 마치 내일처럼 여겨서 그들의 삶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이 긍휼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김 목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긍휼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부를 안 했거나 누군가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구제를 하면서도 기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뜻을 올바로 아십시오.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이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긍휼의 두 번째 방법은 긍휼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상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비행기에서 경험했었던 일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비행기 기내에서 있었던 일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가장 평온한 그 시간에 갑자기 모니터가 멈추고 이어폰으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손님 중에 피를 토하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객 중 4분의 다국적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들은 비닐 옷과 장갑을 끼고서 피범벅이가 되어가며 환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큰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는 신속한 리더십 회의를 거쳐서 거의 직각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착륙했습니다. 빙하와 설원이 창을 통해 시야에 가득 들어오더니
눈밭에 난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내 안전 요원들이 뛰어들어왔고 구급차가 창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서 다시 연료를 공급받고 비행 허가를 받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항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시간을 포함하여 총 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살다가 얼마든지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형편에 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동병상련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 보면 그 비참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철저히 망가져서 그냥 당연히 지옥에 누군가가 쳐 집어넣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내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말로만 아이고 저 영혼들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당하지 않은 더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벌써 잊은 것은 아닐까요? 그냥 원래 내가 긍휼히 여김받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냉정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줄 모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마른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이미 잊은 지 오래된 그런 강팍한 영혼에서 나오는 표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단 한순간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비참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냉정한 시선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방법은 긍휼한 마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부으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려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다른 사람이 집안이 망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그게 아픈 게 아니라 내 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아픕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강아지가 죽었다고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초마다 한 영혼이 죽는 거 아세요? 7초마다 한 영혼이 죽는데도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슬픔은 그것이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곧 이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고통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다른 사람이 당한 아픔, 죽을 병에 걸린 아픔, 비참한 상태에 이른 아픔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인생,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긍휼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그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을 보면 마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간섭받기도 싫고 누구를 간섭하기도 싫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닙니까? 왜요? 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 끼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내 인생이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라영한 교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자들은 병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억눌림을 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병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망한 사람, 억눌림을 받은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병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억눌린 이 사람들에게 왜 긍휼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자, 넉넉한 사람,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돈은 많을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력은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병자였고 망한 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눈에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살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웃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자에게 긍휼을 기대하는 세상, 그 세상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